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삼장 1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사랑을 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도우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마다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안다는 것은 일생의 고민 같아요.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배워야 되지 않은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문제고 피하지 못할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 들고서 이것을 많이 깨닫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좋은 경우죠. 어린 건. 그죠?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이고 나 혼자 존재하고 자기만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혼자요?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성경을 딱 펼쳐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피조물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는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 너는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의 명제예요. 이게. 유아독종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게 생각의 차이가 참 커요. 살아가는데. 이런 거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사람 생각이 이런 생각을 살아가는 게 단순하지만은 이거 엄청 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건. 그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거 유아독종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뿐이다. 이건 신앙인이죠. 이 차이가 엄청 크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럼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사람과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삶이 자체가.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건방지다는 생각 들죠.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어때요?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죠? 혹시나 내가 있어서
부모가 없고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요즘 나오는 거 봐요. 인간 복제로 태어난 사람이요. 인간 복제의 특징이 딱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배꼽이 없어요. 체세포 훈련으로 이렇게 인간 복제가 되니까 배꼽이 없어요. 자기 체세포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배꼽이 있다면 분명히 부모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약간 그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었다. 나는 사랑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 없다 생각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지금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없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었더라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생존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고백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사랑받고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 아닐까.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잖아요. 천일만 집사님은 외국에 나면 크리스천이잖아. 크리스천 희망. 예.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의 십자가 있고 내가 있다는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 고백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천은. 십자가에 사랑이 있고 그 희생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의의를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내가 잘남, 내가 유아족 등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좀 1장에 나오는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라는 존재, 그 뭐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내가 내 스스로 얻은 건 없다. 지금까지 나의 본제의 성격과 존재의 성격은 다 주어진 것이다. 오롯이 값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되어진 존재지 내가 스스로 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딱 여겨버려요. 이건 엄청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존재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준 존재 가치로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요. 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늘 비커밍이라고 하죠. 영어로. 뭔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되어진 존재.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야.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유아족둔적인 존재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인이고 불신앙인이 되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선택된 자, 두 번째 거룩한 자, 세 번째 사랑받는 자로 나와요. 기독교인의 호칭이. 그죠? 선택된 자, 선택했다. 선택되어버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 세 번째는 지금도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나요. 우리의 신분증이나 거의 같은 얘기죠.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택받은 자의 의미가 뭘까? 선택받은 자. 여러분 예정론 알아요? 성결교에서 예정론 잘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나도 예정론을 믿어요. 성결교회 목사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요. 예정론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믿음이 가요. 어쩔 수 없잖아. 예정론에 몰라도 돼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뜻이야.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나한테 행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신 거야? 뭘 주도권을 가신 거야?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9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넣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 주도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야. 이게 예정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내가 그분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먼저 나한테 오셨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또 아담의 자격도 하나님이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소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준 거야. 그 자격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일방적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얘기라는 거야.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성은 김 장로님이세요. 몰로 장로님이셔.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고 유능한 의사였고요. 무진장의 노력도 많이 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근데 보통 의사들은 큰 교회 다니잖아요. 이분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 다니셨어. 그 교회를 끝까지 섬겼었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고, 그 교회에서 온갖 충성 봉사를 다하면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한 가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 말은 못하고. 뭐냐면,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대. 장로로서 젊었을 때. 작은 교회니까, 왜 우리 교회는 쓸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나오냐?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든 사람만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실 교만한 마음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못마땅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늘 품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해 여름인가, 보통 여름에는 뭐 산상부흥회라든지 상상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로서 안 갈 수는 없고 휴가를 받아서 시간 내서 산상성회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갖고 거기서 집회를 참석하는데 아마 수십 명 정도가 모였겠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며 굴며 떼걸 때려는 소리치며 막 통성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본인은 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을 약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별볼 일 없는 인간들 뭐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좀 그렇게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약간 무시한 거죠. 이런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 교회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냐 하면서 무시하면서 내가 이 공간에 끼어 있다는 것이 불쾌한 거였던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집회 딱 한 번만 딱 참석하고 본인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3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 혼자 기도하겠다 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산으로 올라가갖고 바위 하나 딱 결정해갖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회는 참석 못해도 그래도 내가 기도 좀 해보자. 그리고 바위에 앉아갖고 기도를 쭉 한 거야. 기도를 하니까 기도발이 받은 거야,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기도발이 받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꼬박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멀리서 저 멀리서 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걸어오더래. 쭉 걸어오는데 그래서 유심히 봤다는 거지. 자기한테 걸어오더래 계속.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딱 보니까 딱 봐더라도 그 사람 모습이 이건 그지요, 그지. 남남 옷에 참 그 있잖아요. 딱 봐도 그지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건 그지 중에서도 어떤 그지냐? 상그지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그지 중에서도 그래도 그 수준이 있는데 이건 완전 핫질이다. 뭐 이런 그지 새끼가 다 있나 하면 이런 생각을 번쩍 들더래. 와, 뭐 저런 사람이냐. 그런데 그 사람 계속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외모를 딱 보니까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투성에다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갖고 진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막 그런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냄새는 나지 않는데 그런 모습 막 너무 심각한. 자, 본인은 의사잖아요. 그 심각한 상황을 알잖아요. 아이고, 저 어떻게 사냐, 저거.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의사로서 너무 안타까움이 막 들더래. 속상도 하고. 환상해.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어떤 음성? 야, 바로 저 그지가 너다. 이래 하더래, 하나님이. 참 깜짝 놀랐지. 날 수가 있나. 그래갖고 그런가 싶어서 이제 얼굴을 봤대. 그랬더니 자기 얼굴 자기가 잘 알잖아요. 정말 자기더래.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즉시 통에 자복이 나오는데 그 바위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끝나고 나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나 같은 존재가 저거였나. 어떻게 보면 그 그지가 자기 본질성을 깨달은 거야.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그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 상처나는 그지. 그지 중에서도 아주 상그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지. 펑펑 운 거야. 본인 말로는 며칠 동안 울을 때 집에서도 진료하면서도 막 어떨 땐 사람 안 볼 땐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가는데 작은 교회잖아요. 그때 성도를 바라보니까 나보다 다 존경스럽고 나보다 다 훌륭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교회 충성무사하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 말은 뭐야? 나는 무자격자였다는 거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한 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딱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택된 존재들이에요. 누구 잘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무자격자요.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됐기 때문에 너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한자로 뭐라고 해요? 성도라 했잖아요. 거룩한 성, 무리도. 이건 교회로 또 표현돼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성도예요. 옛날에는 사실 성도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교회 뭐 성도다. 요즘 성도란 얘기 잘 안 해요. 왜? 분명히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구별된 무리인데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됐잖아요. 구별이 움직이 없으니까 서로가 성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나 나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되게 아름다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시편에도 그렇잖아. 시편 1편만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나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나오잖아요. 벌써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별하고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너는 완전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게 성도의 별명이고 성도의 이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오직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곳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왜 잠시 있을 곳에 대해서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느냐. 영원히 있을 곳,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삶의 본질, 삶의 목표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어떤 별명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사랑은요,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걸 아세요? 사랑한다면서 과거 이야기하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니, 과거에 뭐 좋았느니, 과거 역사 이야기,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랑은 미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것만 얘기한다면 이건 사상이고 신념이고 이데올로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오늘 좀 참자. 괴롭더라도 이겨내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니까 이 고생 좀라도 이겨내자. 물론 신념으로 좋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늘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너 지금 사랑받고 있다. 너 지금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부간에 살면서 젊었을 때 좋았다느니, 신혼 갔을 때 너무 좋았다느니, 자식 보면서 어렸을 때 그래도 자식이 좋았다느니, 이렇게 하면요, 그거 듣고 나서도요, 뭔가 추억은 있겠지만 씁쓸한 거예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참 참으라고. 속으로 그래요. 얼만큼 더 참어. 그렇게 속아서는 됐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도 고백을 해야 돼요. 현재 당신이 좋다. 지금 당신이 좋다. 지금도 똑같다. 이대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야. 옛날에 받았다는 등 앞으로 받을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사랑받는 자야.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세 가지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룩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다. 이게 기독교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옷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옷 입은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옷이 거치장스럽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옷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좀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또 자비하라는 뜻은 뭐 어떤 뜻이에요? 넓은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는요.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친절과 큰 마음을 좀 가져라. 너희들이 선택됐지 않느냐? 너희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런 마음 좀 가져라. 그러고 겸손하고 온유해라. 마땅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온유할 수밖에 없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택받았으니 겸손하고 좀 온유 좀 해라. 이 말씀을 또 하고, 두 번째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니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겠니?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아니니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좀 인내하면서 좀 살아라. 세 번째는 너희들도 이렇게까지 큰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너도 딴 사람 더 용서해 줄 수 없니? 용서는 소극적이지만은 사랑은 적극적이잖아요.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니? 이렇게까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속상한 일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도 많아. 뻔히 상대가 잘못됐으면서도 우린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게 있죠. 그때는 정말 속상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선택된 자, 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든지, 누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지가 힘이 세다고 나한테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괜히 속상할 필요 없어요. 너 그러다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맞는다.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너.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왜 기죽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는데 누가 너를 건너냐, 이런 마음, 이런 프라이드가 기독교인한테 늘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믿고 사냐, 믿지 않느냐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우리는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에서 너희들은 자존감 쪽팔리지 않냐?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당장 핍박받고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한편에서는 어떤 프라이드,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이 뭐죠? 존 노턴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언제 지었냐면 1779년대, 정확하게 지금 140년 지났어요. 우리나라 정조대왕 때 진 거죠. 원래 이 존 노턴은요 아주 개차반이었어. 삶이 이교도였어요. 그 다음에 완전 탕자였었고요. 세상에 돈 많았던 인간이었어요. 이런 양아치도 없었어. 그래서 그가 결정한 사업이 뭔 줄 알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 잡는 노예 상인이었어. 진짜 나쁜 일만 골라서 한 이 한인가요? 사람 잡아다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됐어요. 이건 완전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모든 걸 청산하고 그분이 이제 모토가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다. 그분 시행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평생 이번이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이분한테서 나와서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첫 번째,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못 갈 거야. 천국 못 갈게 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히 저 사람 갈 것 같아. 저 목사님은 분명히 갈 것 같아. 저 장로님은 분명히 갈 것 같아.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3번 놀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한 가지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거 아니냐. 가장 좋은 길로 보일 거 아니냐.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길을 보일 거 아니냐. 나는 그분한테 다 맡기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택자된 자는 쭉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감사 찬송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